어제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고 오늘서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게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또래를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다니엘은 605년경에 기원전 605년경에 1차 포로로 귀족들과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었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597년 2차 포로기가 또 있는데 605년, 597년이니까 대략 한 8년 차이로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특정하여서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젊었을 사람 그리고 어렸다 대충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스겔은 잡혀갔을 때 25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보통 바벨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죄악된 세상, 힘있고 권세 있고 죄로 관영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관영해서 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분투기라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투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갈 건가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왕이 그랬고 사회가 그랬고 그들의 신분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그것이 감동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605년, 597년 그리고 587년에 잡혀갔던 것과 또 별개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돌아오는 시점이 3차로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시점이 537년이에요. 기원전 537년. 근데 이것이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왕궁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도 그랬지만 그가 아주 늦게까지 왕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략 학자들이 그의 생몰 연대를 추측할 때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언제쯤 생명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점이 기원전 537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차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다니엘이 있었던 지위나 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미 그가 연로하였고 그리고 그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아마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어렸을 때 잡혀갔을 때 바벨론 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가 도전했던 믿음의 실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싶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로부터 여러 지식과 지혜를 물려받았다라는 점을 보아서 다니엘도 환관 아니었나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다니엘이 포로 명단에 없거든요. 귀환한 포로 명단에 없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이미 굉장히 연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긴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시점이 첫 번째로 포로가 귀환하는 시점이 거의 생물연도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왕궁 한가운데서 왕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먹먹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분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도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중한 모델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에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당시의 고기들이 신들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의 일부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바빌론에 마르둑이라는 신도 있었고, 그리고 왕궁에서 왕이 바뀔 때마다 신들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는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한결같이 특별히 왕궁에서 이렇게 소비되는 고기들은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다. 그리고 제수 음식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그들이 지금 이곳에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궁에 잡혀와서 그들에게 의해서 교육도 받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지만 그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왕궁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네 사람 외에도 더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네 사람만 귀족이었을 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보다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보다도 더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던, 그들의 과거가 어땠던, 그들의 혈족이 어때서 귀족도 똑같은 귀족 아니고 누구의 혈족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친척 이렇게 갈 텐데 그런 거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 다른 사람이 보기엔 뭐 고기 먹는 것 가지고 그래. 먹는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네 사람만을 주목하셨다라는 점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당시에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반응도 어쩌면 이렇게 보기에 너무 소박하다고도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밥 다른 거 먹겠다고, 고기 안 먹겠다고. 하지만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여러 질문들을 해보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가 10일 동안의 시간을 말미를 요청해서 실험해 봅시다. 실험해 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일 후에 자신을 포함한 세 친구들이 과연 몸이 더 좋을 것, 얼굴이 더 빛날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 확신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고 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일 동안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다는 게 뭐냐면 그 10일 동안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루를 보냈을지를 알겠더라고요. 10일 후의 미래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어렸을 때 그리고 왕궁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을 때 교육을 받을 때 그래 내가 10일 후에는 훨씬 더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환관장과 그가 보냈던 감독관이 봤을 때 내가 더 좋아 보일 거야 이런 확신까지 있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추측하기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서 출발한 일을 도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10일 동안 어떤 태도로 어떤 간절함으로 그가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너무도 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단해서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10일이든 100일이든 믿음의 도전을 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해봐라. 10일이든
어제 어떤 분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잠이 든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흔들어서. 그런데 잠이 든 척하는 사람은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결단하고 마음 먹고 있는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심지어 그대로 왕궁에 있고 강력하고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다니까요. 몰라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알려주고 깨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타협한 사람, 잠든 척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깨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거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든 척하지 마라. 깨어라.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주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싶어요. 어저께 지난 월요일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둘로스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일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튀르키예는 압도적인 이슬람의 영향력,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의 불모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냉랭한 그런 강력한 이슬람 사회인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도 선교가 되지도 않고 만나는 포인트도 없고 그래서 중동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즐겨 사용했던 전도 방법이 성령책 잃어버리는 사역이었다. 저희들도 다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책 잃어버리는 게 사역이라고? 예. 성령책을 직접 나눠주면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책에 공중전화 박스인데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올려놓고 통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책을 놔두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멀리서 누가 그 책 가져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버스 타고도 이렇게 책 보고 있다가 앞에 꼽아놓고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서 누가 그 책 가져가기를 기도하고 이런 자기가 책을 잃어버린 거는 범죄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다가 우연히 물어보게 됐다잖아요. 택시를 탔는데 정말 이슬람인지, 정말 이슬람을 이렇게 믿는지 그렇게 막 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다들 이렇게 그런 건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이슬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찬양해라 막 이러면서 알라를 찬양해라 이렇게 반응하면서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예전에는 다니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분류가 너무 명확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슬람 국가니까 다 이슬람 교회에 다 이렇게 헌신되어 있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아주 강렬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고 하지만 태어난 사회가 그렇고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슬람이니까 그냥 이슬람 이렇게 찍혀 있는 명목상의 이슬람이 많다고 그걸 이맘 이슬람의 목사님을 이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또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해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게 되고 소송에서 최종으로 튀르키예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실험해 보지 않으면 도전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자고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잠전착하고 타협하고 있으면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그거 보여준다고 싶어요. 그냥 아주 일상적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밥한 거 내 반찬 앞으로 이거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밥 뭐 먹는지 가지고 봤을 때 그게 하루에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마지막 일기 쓰고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 기억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집사람이 뭘 챙겨줬고 뭐 이렇게 했는지 그거 잘 적지 않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신다니까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거 믿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0일이든 그게 3일이든 그게 100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단호함과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그 10일이든 3일이든 100일이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의 태도를 기쁘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 그걸 구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결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험이, 그들의 도전이 과연 그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면 10일 만에 효과 납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10일 하면 획기적으로 확 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기준을 봤을 때 살을 빼는 게 목적이라면 10일 정도 안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살이 몇 킬로 빠지긴 하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건강하게 보인다고 합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의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금식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회 때에 그렇게 금식을 해보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겠다. 저녁을 뭐 끊자. 저녁만 끊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 몸을 위해서 그렇게 뭐 다이어트 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음식 같은 거를 뭐 그런 보조제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한 21일, 3주, 보통 뭐 한 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일 정도는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 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에 그들의 믿음에 어떻게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눈을 은혜로 덮어주셨는지도 한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단호한 태도와 결연한 의지와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는 감독관과 그들을 보는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10일 동안 어떻게 몸이 변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겠죠. 없진 않았겠죠.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런 것이, 갈망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것에서 앞으로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이 그것을 원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게 기도한 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시냐고 계시냐면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으로 쓰실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 바벨론 사회에서 바벨로니아에서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배우고 있었던 지식, 문학과 학문 능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 당시에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수능 시험이 있었겠어요? SAT 시험이 있었겠어요? 그걸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학문과 문학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유학 가서 살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가 쉽게 얼마나 고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학과 학문을 배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유학생들이 처음 가서 그것도 뭐 학문 잘 지금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주어지지도 않지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 나라의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제일 첫 번째 장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죠, 언어. 말이 안 돼요, 말이. 설마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바벨로니아나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언어의 장벽이 있고요. 거기에 문학과 학문을 같이 배워 나간대요. 그래서 지혜 그리고 문학과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유학생들이 겪어야 될 만큼의 그보다 더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도 그리고 학문과 문학에 대한 소양과 능력도 그들이 구한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맡아야 될 일과 사명과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겸비되고 준비되기 위한 기초 단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꿈을 꾸고 이야기하고 환상을 해석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 스피커가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만나 주셨을 때 너 뭐하니? 너 뭐하냐? 뭐 줄꼬? 물어볼 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잘 치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하나 은혜 하나 이야기하실 때 그럼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거 구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에서 기인한 원인이 된 도전과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을 해라. 자는 사람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다.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10일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결혼한 태도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봐라. 두 번째,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믿음의 도전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아주 사소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음식 하나 반찬 하나 바꾸는 거 그게 뭐 엄청 그렇게 뭐 결단하고 돈 드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도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